자, 1절, 4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일날, 지나온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던 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1절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야곱의 이름으로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되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일들 과정 가운데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죠. 그 언약이 나온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죄를 지을 줄 알고 또 우리를 택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여술은이라는 애칭이 나오죠. 이 여술인이라는 단어는요, 바르다, 옳다라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술은은 의롭다 칭하는, 의로운 자야 뭐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애칭을 사용해서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만큼 특별한 관계일 때, 사랑하는 관계일 때 애칭을 씁니다. 야곱을 그렇게 부르시네요. 야곱이 원래 이름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의롭다 칭함받는, 의롭다 하는, 의로운 자야라는 그런 애칭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고요. 3절 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님, 그 여호와의 신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정말 축복의 말이네요. 그렇죠?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거냐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언약, 복,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이들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천대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 바로 윗절에 5절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주는 3, 4대까지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복은 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3, 4대까지는 저주가 있을 거고 1000대까지는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들? 저희 갈보리 채플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어떤 악한 영들이 사로잡게 되면은 그게 3, 4대까지는 간다. 뭐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회복된다면, 그래서 좀 상징적인 부분이요. 1000대까지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사대가 내려오는 그 대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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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니까 42대, 2세대가
거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게 42대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2000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흘렀으니까 아무리 다 합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한 세대를 100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좀 양보해가지고 60으로 따진다 한들 75세대, 80세대가 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대가 안 됐어요. 그러면 1000대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 오실 때 1000대까지 있을 일은 없는 것 같고 정말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완성된 언약이 우리 후손까지 쭉 간다. 제가 여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여러분의 자손에게 분명히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하길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유효함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재산이 없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유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유산. 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보내줄 수 있고 내려보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대가 산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1000대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면 그 손으로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싶어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러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열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은총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걸로 불러줘. 그래서 저번 주 설교랑 너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추승호의 하나님, 이게 이제는 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정체성의 이름을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환상이다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거기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 범우주적으로 그 복이 확장되는 걸 보여줍니다. 뭐가? 주의 신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인치심과 임재를 통해서 다 이 열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들을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죠?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여기 눈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7절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을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장차 일들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 돌아오게 하실 일들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일들을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좀 이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서는 뭘 증명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 증거가 아니라 이 세상의 히스토리마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품이 되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지켜나가고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점집에 안 가도 타로점을 안 봐도 되고 오늘의 운서를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정말 이 세상이 처음이야 마지막인 그분과 우린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를 다듬고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이니 백신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9절에서 20절까지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그렇게 너희가 의지하던 우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허망한 건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부터 좀 빨리 읽을게요. 다 허망하다.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증인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으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힘센 팔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상 자체의 능력이 없고 인간이 신상에 그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대장장이들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게 이제 우상인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허상에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이만큼 다시 돌려줘 라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하고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우상 신상들을 아담의 여신의 그 신상 그 조그만 신상들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고 막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바뀌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우리가 창조주인 것 마냥 우리가 우리의 또 형상을 닮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보면 홀로 스스로 세워지는 우상이 없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 이것을 보면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쟤 때문에 우상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랬어요 라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13절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부추를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리고 여러분 정교하게 만드는 모습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콤파스를 쓴 거예요. 곡선자 아시죠? 이렇게 된 거. 대패질하고 줄하고 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24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슴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사 지내고 막 그럴 때 돼지 머리를 이제 이거 고사할 때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웃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잘 죽여야지 웃는 상으로 죽는지, 그게 웃지 않으면 이렇게 만진대요. 그래가지고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는 웃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웃고 있는 거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상을 멋지게 꾸미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뭐 돼지머리, 아담의 여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친밀해져 있는 것들, 그거를 가꾸는데 신이 나 있는 나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아담의 여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쟁이랑, 또 고사 지낼 때 돼지 웃는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제가 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다 나의 모든 걸 다 쏟고, 차량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제 막 신경을 쓰는 거죠. 자기 영혼은 하나도 챙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챙기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17절,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그 신상을 만드는, 이제 나무로 만드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무를 가져와서 배고파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리고 추워서 그걸로 불살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무로 자신이 결정해서 그걸 하다가 반은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반은 이런 데 쓰고.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 숭배하는 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고대 인들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자신의 섬기는 신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니네가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걸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얘기하고, 우상의 허무함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21절, 다시 또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이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넌 나의 종,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들.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6장에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래서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라고, 오페라, 거기에 이 말이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해방한다. 보호한다.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 마치고 이거 갖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계시가 바로 나온 거죠. 요거 딱 읽어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자세히 보면요, 꼭 종이 주인에게 서비스하듯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창조주가 이렇게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서번트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구속과 회개 중에 지금 어느 게 먼저인가요? 보세요. 구속이 먼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게 돌아와라는 현재형인데요. 회개하라는 현재형인데 그 이유가 왜 돌아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돌아와라. 완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너는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러한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세상적 상식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해야지만이 용서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회개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거가 먼저인 거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아이디어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라고 했다는 것은 그 회개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아주 논리적으로 먼저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일날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이번 주일도. 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홀로 하늘을 덮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까지 나는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구해주시는 어떻게 자신들을 구해주시는가 이제 나옵니다. 28절 조금 생뚱맞을 것 같은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갑자기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이죠. 그렇죠?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에 100년 후의 일이에요. 1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의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고레스 얘기냐? 아닙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이거를 교차 대구법 카이아준 구조를 꺼낸 건.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렵다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교차 대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중간이죠, 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으니까.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겹쳐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탁 접으면 A는 A랑 맞고 B는 B랑 맞고 C는 C랑 맞고. 그런데 이 구조는 뭐를 강조할 때 쓰냐면 가운데 C를 강조할 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레스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다 여호와의 계획이고 여호와의 주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고 하나님 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레스가 나오는 건요. 여호와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뒤에 9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네요. 4절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고레스가 자신을 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직접 본인이 써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신에게 속한 자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고레스를 사용하시지만 고레스가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명령을 듣는 자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관계가 없대요. 신약에도 이 염소와 양 이렇게 나눌 때 염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너 모른다.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또 아닌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중심에서 나와서 다 해야 돼요. 진짜. 이 수협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다 리더분들이시고 열심히 수협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수협에 너무 외롭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름 이렇게 보면요, 역시 들어오셨고 이런 분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안 들어오신 분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는데 45장이라고 해서 내용이 끊어진 게 아니라 고레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메시아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줬다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나 내 이름을 불러 여기 뒤에 보면은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냥 그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난 그냥 널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주신 복이 나와요. 열국을 정복하고 1절 보면요, 막대한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레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섬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해요. 열국을 정복해요. 막대한 재물을 막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니까 믿는 자들을 돕게 되렸어요. 근데 그게 이 고레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꼴 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풍성하고 뭐 다 가진 것 같으나 그냥 사용만 달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까 똑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고레스만 복 터졌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5절에서 7절까지 왜 이런 레파토리를, 왜 이런 시나리오를 쓰셨지? 하나님 왜 고레스를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시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절대자, 주권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비 걸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7절 보면 빛과 어둠까지 다 다스리시는, 어둠까지 창조하시고,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조금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누가 다스릴까요? 창조한 이가 다스립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옥은 누가 다스리나요? 과한 게 아니군요. 맞죠?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될 수 없습니다. 대적이 되지 않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단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용도로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고레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옥을 다스릴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다스린다고요? 네. 그럼 하나님이 지옥에 거주하시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에 거주하시지 않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옥도 컨트롤 안에 다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장에다 가둬놓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신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이 우린 가끔 착각하는데 사단이 지옥에서 막 왕노릇하면서 막 하나님도 지옥은 막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막 싸워. 이거 정말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예, 사단을 너무 이렇게 높여 경영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존재는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는 누구? 사단이에요. 지옥에서 사단이라서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게 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걔가 사단이 거기에서 왕노릇하며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사단 또한 고통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두신 겁니다. 네. 버려둠의 형벌 그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서 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 버려두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요,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쓰시는 이유가 뭐죠? 네, 참된 풍요, 회복을 위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또한 내가 부족함 없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이나 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능력 써주셔서 저를 안위해 주십시오. 아주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무슨 근거를 하는 기도? 언약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복신앙이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대목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활시전자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의 비유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대편이에요. 토기가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아이 그것도 솜씨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토기가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왈가왈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쓰는 것도 왜 하나님 이럴 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왈가왈부하지 마.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갖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대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막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이야기하라고. 근데 마지막 정리는 제대로 하고 끝내야 됩니다. 끝까지 대들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대들고 끝나진 않습니다. 예. 정말 성숙의 신앙의 성숙자는 이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갖거나 대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피조물의 겸손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 잘 못해요, 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주님께 대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피조물로서 겸손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계속 표현하십시오. 그게 신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 불만이 있으니까 뭐 얘기하라고 했다고 막 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시편의 그 많은 고백들을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라는 이야기였죠.
방종하여서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모든 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리더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4절까지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앞에 거랑 이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는 존재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16절, 17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치욕을 당하게 되고요. 18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헛되지 않을 것, 그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 구원할 능력이 있고, 우상은 흑암 가운데서 애매한 말만 하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8절, 대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참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신대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속했을 때 우리 안에 혼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있는 것들, 복잡다잡한 것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거주할 것을, 평안하게 거주할 것을, 머물 곳을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이 안정된 곳에 앉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앉을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이 내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 있게 앉아 있을 수 있고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포로됨으로 유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너가 자리를 잡고 내가 보호할 거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하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자랑하네요. 이걸로 44장, 45장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좀 깊게 볼 수는 없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벌써 45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 요거 나올 때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게 한 책 한 책을 다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기도를 좀 하자고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냥 축복을 좀 많이 누르시는 또 한 이 수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장, 45장은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야곱, 이스라엘 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기도할게요. 오늘은 그냥 정말 내 영혼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기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 영혼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위해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치유하십시오. 주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나 어딜 다니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요즘에 좀 우울합니다. 기쁨 주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해방시키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알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